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힘차게 시편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9편에서는 인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다윗의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했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한 뼘 길이 같은 우리 인생에서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발버둥치는 것도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결국에는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제 39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0편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대부분은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인생이 짧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제목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은 한 뼘의 길이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점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쭉 한 줄 같아서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고, 다윗은 그 길이가 한 뼘 길이같이 짧다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시간에 맞춰서 내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다윗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당장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노래합니다. 근데 다윗은 또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했더니 어려웠지만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응답은 우리가 방금 읽은 2절과 3절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을 딛고 서게 하셔서 나의 걸음이, 나의 인생의 길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노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절망의 그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지켜주심을 노래했던 다윗은 매일마다 허락하신 그 하루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전도는요, 이렇게 매일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내 삶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노래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규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크다, 적다, 많다,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인내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교회의 규모, 사람의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는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곧게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구원, 다윗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나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다윗은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이 부분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6절 그리고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 시대의 제사와 예물은 신앙의 기본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다라는 말은 내 귀를 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평생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종이 귀를 뚫어서 순종의 표식으로 삼았던 그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이 그 주인에게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평생 그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하나의 표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 그 약속을 즐거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억지로 자녀와 약속을 정할 때 그것이 부모 자녀들에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선포로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성실, 구원과 인자하심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 앞에서, 민족 앞에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웅덩이에서, 고통의 웅덩이에서 건짐받은 자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서 반석 위에 세우신 자가 어떻게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노래는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이웃과 내가 머무는 직장과 가정에서 이 주님의 성실하심,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이 시편 산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곡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신뢰하시고 세밀한 배려를 신뢰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이 셀 수 없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을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제사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 한복판에 두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내 입술에 두신 새 노래로 승리하는 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